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끝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복독됩니다. 그때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 복음의 가장 끝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들으신 제1독서는 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 라고 아까 해주셨어요. 오늘은 복음이 끝나고 사도행전이 시작된 것 같은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몫을 이제 사도들이 하게 될 거예요. 중요한 날이죠. 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은 그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네. 예수님의 말씀을 순명했어요. 오늘은 제자들이 순명한 이야기입니다. 순명은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로마서 1장에는 바오로 사도의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을 통하여 사도직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든 민족에게 믿음의 순종을 일깨우려는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자신의 사도직을 어떻게 소개했냐면 모든 민족들이 믿고 순명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하느님을 믿고 그분을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하느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하느님께 순명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순명이 깊어진다는 거. 순명은 하느님 뜻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하느님을 내 뜻에 맞추는 거죠? 아니에요. 반대예요. 하느님을 내 뜻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느님 뜻에 맞았어요. 그게 순명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거꾸로 할 경우가 있거든요. 예수님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어디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을 비교해 주세요. 너네들 신앙이 이렇다 이런 거예요. 풍랑이 닥쳐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이 있고 어려움, 문제들이 닥치면 다 무너지는 모래 위에 세워진 신앙도 있다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가 뭐냐면요. 성경에 나와요. 순명의 차이예요.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누가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냐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따르는 사람. 반면에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누구냐면 듣기만 하고 실천 안 하는 사람. 맞아요. 순명하지 않는 사람을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이래요. 말을 하면 잘 들어요. 또 많이 듣기도 해요. 근데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순명이 없는 신앙은 곧 무너진다. 어려움이 닥치면 금방 바닥을 드러낸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나는 믿음이 약합니다 라는 분 계세요? 죽어도 믿습니다. 죽어도 믿습니까? 우리 어르신은 순명하는 분인 거예요. 내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아직 덜 순명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환경과 조건에 자꾸 휘둘리고 자꾸 변덕을 부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래서 우리 신앙에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더 많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순명이 필요한 거예요. 하느님께 잘 순명하는 거, 하나님 뜻에 나를 더 잘 맞추는 거, 이게 신앙의 성장입니다. 우리 지금 이 미사 결국에는 예수님 순명하다가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순명하기 위해 말씀도 있는 거고요. 순명하기 위해 기도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요, 자기 만족이 돼요. 내 만족 위해서 미사 드리고, 내 만족 위해서 말씀 듣고, 내 만족 위해서 기도하고 싶지 않잖아요. 이거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 평소에는 몰라, 똑같아요. 어려웠을 때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길을, 방향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생명력이 넘치게 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느님은 우리가 구원되기를 바라세요. 그냥 죄 안에서 허덕이고 죄 안에 빠져 살다가 죽기를 바라는 게 아니세요. 그래서 하느님은 성경을 통해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세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만큼 마음 쓰고 계시는지, 얼만큼 열정이 있으신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죄에 살도록 내팽개쳐 두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길을 보여주면서 그 길로 오라고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로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지만 하느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자꾸 우리에게 초대하시고 말씀을 건네시는 거예요. 하느님은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십니다. 풍성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순명이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으라고,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이스라엘의 실패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은 결국엔 그 길로 못 가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나는 길이다, 길. 굉장히 함축적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맞아요. 여러분 너무 잘하세요. 요거 영어로 하면요, 더 웨이라고 그래서 앞에 더 그라는 말이 붙어있어요. 그 길. 그냥 길이 아니라 그 길. 무슨 길이냐면 구약에서 그렇게도 여러 번 말씀하셨던 바로 그 길이 누구다? 나다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라고.
너의 길 대신에 내 길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면 주님 따라가는 거. 그러다 보면 주님 닮아가는 거거든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다 나에게 와라. 내가 편히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주님께 따라가서 그분을 배우는 거.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느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느님 모상대로 창조됐잖아요. 우리 강아지는 강아지처럼 창조되었어요. 고양이는 고양이 모습대로 창조되었잖아요. 새들은 새의 모습으로. 근데 우리는 하느님 모습으로 창조되었어요. 우리만 그런 거예요. 우리만. 이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언제? 승천대축일. 예수님께서 오셨던 하늘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과연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살고 있는가? 하느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고 있는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반성해 봐야 돼요. 반성해 봐야 돼요. 승천은 그래서 우리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오늘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 하느님이 바라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한 3가지 생각해 봤는데요.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왜냐면 돌아가야 되니까. 회개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모습, 하느님께 맡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용서하는 모습.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되찾고자 노력해야 되는 날이 오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내팽개치지 않으셨어요. 나 이제 올라간다. 니들끼리 잘 살아봐. 이게 아니에요. 무언가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고 가셨어요.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아니 제자들은 지금 무서워 죽겠어요. 아니 여차하면 붙잡혀 갈 텐데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명령을 들었다고요? 안 들었다고요? 들었다고요. 지금 이 예루살렘은 온통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어요. 어디 가서 예수님을 믿으시오 라고 하긴커녕 어디 가서 붙잡히면 나 예수님 모르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그런 명령을 하셨다는 것은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공포의 도시였죠. 두려움과 절망의 도시였어요. 실패하고 좌절을 맛본 곳이에요. 그곳은 정말 더 이상 한순간도 머물고 싶지 않은 곳이었어요. 근데 오늘 독서 말씀에서 뭐라고 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했어요?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라. 그분이 누구세요? 하느님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리래. 하느님, 예수님께서 보내실 분,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너의 삶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그곳이 무섭고 두렵고 절망적일지 몰라도 그곳에 꼭 붙어 있어라. 그러면 성령을 내려주실 것이다. 우리는 다음 주에 성령 강림 대축일 맞이에요. 제자들은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락방 문을 잠그고 있었던 제자들이 박차고 나가요.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무서워서 벌벌벌 떨던 제자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해야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잡혀 죽는 것보다 다락방에 갇혀 죽는 게 더 무서웠던 거예요. 그런 능력을 제자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하는 힘. 이건 순교하는 거거든요. 죽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힘을 받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면서 같이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이 말씀 때문에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성령으로 다시 오셨어요.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환난 핍박 속에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주님이 계시는 것 하나면 충분했어요. 사도행전에는 이 뒤로 계속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 그 중에 어려운 일들 엄청 많이 생기는데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 하나만으로 이 문제를 다 해결해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함께 하시리라. 이 약속을 안 받으신 분 있으세요? 함께 계시다는 약속 안 받으신 분 다 받으셨잖아요. 그래요. 우리 안에 이미 지금 계신 거예요. 근데 믿지를 못해요. 이 약속 자체가 엄청난 일인데도 이거를 믿지 못해요. 자, 그러면 그 약속이 우리에게 힘이 되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맞아요. 믿어야 돼요. 믿고 순명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늘이 보이는 어떤 곳이든 예수님이 다 계신 거예요. 예전에 신명기를 떠났을 때 그렇죠. 샘물로 올라온 다음에 살게 해.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어요. 하느님 뜻을 따르고 그 길을 따르고 그 말대로 실천하는 모든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 힘을 얻게 될 거예요. 우리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날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가 정말 하느님의 뜻대로 하느님의 길을 하느님의 모상대로 살 수 있도록 살아가고 있는지 반성해 보시고 성령 강림을 준비하도록 합시다. 아멘.